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새벽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복음 3장 15절로 38절의 본문을 가지고 1월 8일 금요 새벽 기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5절로 17절은 세례 요한이 받은 하나님의 사명, 곧 광야에 외치는 소리, 그 소리의 주인공이 되시는 메시아에 대하여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를 학수고대에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나타나 인기와 명성을 얻자 혹이 그가 그리스도가 아닌가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단지 자신은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자라는 것을 강하게 말하였고, 메시아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이며 종말에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은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마감하고 투옥되는 기사가 나옵니다. 또한 21절로 22절은요, 예수님의 수세 장면이고요, 세례 요한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됨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3절로 38절은 그리스도의 족보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반적인 내용입니다. 당시 세례 요한의 외침은 사람들에게 큰 호기심과 자극을 주었고요, 심지어 큰 인기와 명성이 뒤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늘 본문에 15절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인가 심중에 생각하니. 그들은 지금 눈앞에 보이는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요, 전통적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경건한 바리새인들은 하루속히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 메시아가 어떤 인물일까요? 로마의 박해 가운데 있는 이 백성, 즉 하나님의 방식으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강한 나라가 세워졌던 것처럼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가장 신령하고 위대한 나라를, 자유를 주는 나라, 자유와 기쁨 있는 나라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를 세워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메시아는 치열한 전쟁 끝에 자유를 얻는 것이 아니라 최소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을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것처럼, 아니면 더 큰 능력을 가진 초자연적인 힘으로 큰 능력이 하늘로부터, 아니면 큰 능력이 땅으로부터, 아니면 큰 능력이 바다로부터 일어나서 우리를 구원해 주고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롭게 하며,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온 열방의 가장 위대한 나라로 세워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든 광야든 어디에서 인기와 명성이 있고 자기들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혹시 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닌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의 시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로마의 정권에 결탁된 사람들. 그래서 로마 정치 집단을 이용하여 자기의 큰 야욕을 채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본문에서도 세례 요한을 보러 왔지만 좋은 시선이 아니라 그를 감시하게 하여 온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여러분, 지금 여기에서요, 가장 중요한 시선은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바라보는, 더 나아가 메시아를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시선입니다. 그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메시아는 어떤 분입니까?
말 그대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회복, 로마로부터 억압에서의 자유를 주는 자,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손으로 도움을 받아 구원을 주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여기서 말하는 메시아는요, 민족의 해방을 주는 메시아였습니다. 자기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구주를 기다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였을 적에 어떤 반응이 일어났죠? 그 많은 군중들,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더 이상 주님을 쫓지 않았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배불리 먹고 심심치 않은 기적을 보는 재미가 있었기 때문에 주님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명성, 주님이 주는 배부름, 주님이 주는 즐거움, 이것을 따르면서, 이것을 보면서 주님을 따랐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된다, 그 이유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다 라고 말했을 적에 더 이상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자들조차도 심히 근심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이유는 육체적으로, 또한 우리에게 큰 권위와 명성을 얻게 해주는 이유로 주님을 쫓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가 로마와 전쟁을 펼치고 승리를 거두게 되면, 즉 예수님이 왕이 되면 자연스럽게 나는 예수님 곁에서 권력의 자리에 앉을 것을 기대하고 주님을 쫓았던 생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실 것을 기대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지 못한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사람의 아들, 곧 인자로 오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요셉의 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그래서 28절로 38절에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38절의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의인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더욱더 강조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의 수세, 세례를 받는 장면에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친히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 예수는 내 아들이다. 하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하나님과 일체라는 진리를 증거하였을 적마다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신다, 하나이니라 하신데,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은요, 11절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를 죽이려 했습니다. 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시키기 위한 죄목으로 예수님을 고소하게 되었죠. 요한복음 19장 7절에 유대인들이 대답하되 우리에게 법이 있으니 그 법대로 하면 그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인간의 몸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닙니다. 만약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았다면 우리를 구원할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입니다. 단순한 도덕적인 선생에 불과하며 그의 십자가의 죽음은 인류를 대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습니다. 그저 그의 죽음은 로마에 항거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인간의 죽음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성경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자신이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들만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행복 추구를 위하여 교회를 다니고 계십니까? 땅에서 잘됨과 평안한 마음과 안정을 누리기 위하여서 여러 신들 중에 하나인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저주를 끊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더 힘 있는 신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일반 법칙을 무시하고 항상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소원하는 모든 것을 들어주셔야만 하는 분이라고 설명하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몸부림치고 매달리면 하늘에 있는 신이 들어준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 안 되는 것이 없어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으니까 사람의 힘 대신 하나님의 힘을 빌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는 이상한 종교에서 나오는 신앙 방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병에 걸렸으면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고 진료를 하고 그에 맞는 처방전을 받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병원에 가지도 않고 진료를 하지도 않고 처방을 받지도 않고 약을 먹지도 않고 주사를 맞지 않으면서 이 병이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닙니다. 너무나도 잘못된 신앙을 가진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죠.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바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신비적인 힘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열심히 믿고 이 땅에서 상급받고 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신앙생활하는 부류에 휩쓸리지 않도록 항상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최고의 높은 자리, 인기와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높은 자리, 성공의 자리, 인기의 자리에 앉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반대로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전혀 두렵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성품이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면 어느 순간 우리는 세상의 흐름, 세상의 신앙의 조류에 떠내려고 합니다. 혹 그가 그리스도인가? 능력과 이적과 기사가 나타나니까 그곳에 우리가 몰입하고 그곳에 집중하게 되며 우리 또한 부러워하면서 하나님 나에게도 그러한 능력이 나타나 주기를 바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누군가 힘써 알기 위하여 몸부림쳐야 됩니다. 오늘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내 평생 소원은요, 주님을 알고요, 주님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생을 마감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가진 하나님이 주신 사명입니다. 열심히 주님을 알고 주님께서 오늘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일에 온 힘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며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을 바로 믿고 그
그 말씀을 의지하여 주어진 오늘을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것, 이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잠을 자기 마지막 이불 속에서 쉼을 누릴 적에 오늘 하나님 저는 열심히 살았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믿는 것이 강한 믿음이 아닙니다. 바로 알고 바로 믿어야 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온전한 이끄심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형보다 힘이 약했잖아요. 형이 구덩이에 던졌을 적에 그는 그 구덩이에 들어갔습니다. 형들이 꺼내서 보디발의 집에 팔았을 적에, 물론 그 미디안 사람들에게 팔았을 적에 팔림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미디안 사람이 보디발의 가정에 팔았을 적에 팔리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적에 뿌리치는 것입니다. 그 결과 감옥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체념이라는 게 아니에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진수는 거기에서 나타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성공을 꿈꾸며 예수를 이용하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보십시오. 주님 때문에 세례 요한이 감옥에 들어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 때문에 옥에 들어가는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옥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기 위하여서 나의 것을 버리는 그런 과감한 믿음의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을 의지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더욱 힘써 아십시오. 주님의 강함이 나를 이끌어 갈 적에 우리는 세상의 유혹을 이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주신 생명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요, 주님만 의지하며 살게 하신 이 은혜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고 하나님께서 입을 것, 먹을 것, 마실 것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며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